이로다. 아멘.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예배 드리러 나온다. 설교 들으러 나온다. 친교하기 위해 나온다. 은혜 받으러 나온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무엇을 생각하며 교회 주일날 오십니까? 영국에 엘스킨이라는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 어느 날 주일 예배를 마치고 한 부인이 목사님께 물었습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우연히 이 교회에 예배 드리러 왔다가 목사님의 설교에 큰 은혜를 받아서 이번 주도 다시 왔는데 오늘은 영 은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스킨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네, 성도님, 지난주는 성도님이 예배 드리러 나왔고 오늘은 은혜 받으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게 그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 설교 들으러 나오는 것,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과 은혜 받으려고 나오는 것, 이건 완전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서는 오늘날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다.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은혜 받을 자들을 찾는다든지 설교를 들을 자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릴 자를 찾고 계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예배 드리러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어떤 자세여야 되겠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습니까? 가장 간단하고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크루즈 여행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겠죠? 저는 한 번도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크루즈 여행을 내 인생에 처음 한번 가기로 지금 예약이 되어 있으면 그 크루즈 여행을 기다리는 마음이 어떠할까요?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정보를 다 얻어서 미리 철저히 준비를 하겠지요. 그리고 그 크루즈에 승선하기 전까지 얼마나 마음이 설레이고 기대가 크겠어요.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의 자세는 이와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크루즈에 승선하는 것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그 하나님과 약속된 그 시간에 내가 나오는데 아무런 기대감 없이, 그렇죠? 아무런 준비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온다? 여러분, 과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차치하고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준비함이 없이, 기대감 없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되는지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예루살렘 궁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백성들의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왕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그 언약궤 앞에 나아가 덩실덩실 춤을 추었던 그 장면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또 그런 감동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 96편은 유대인들이 신년의 축제를 벌일 때에 그때 이 시가 낭독되는 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출발선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외치며 나아갔던 그런 장면들이 바로 오늘 시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새해 첫날 이 큰 나팔을 부르며 백성들을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불러냅니다. 그 나팔 소리에 이끌려 부름받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서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합니다. 조상들과 맺었던 언약, 그리고 대대로 이어서 나와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만 맺은 것이 아니라 그 언약대로 지금도 현재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왕됨을 찬양하며 언약 가운데서 약속하신 그 모든 약속이 장차 다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축제를 벌이는 것이 유대인들의 새해 첫날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마치 그와 같은 흥분되는 감동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96편 1절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렇게 나아갑니다. 이것은 마치 카리스마 있는 그 지휘자가 성가 대원들에게 명령하듯한 그러한 뉘앙스입니다. 왜냐하면 1절부터 3절까지 여기에는 명령형 그런 동사가 7번 등장한다고 합니다. 자, 먼저는 노래하라 라는 동사가 3번 나오지요. 노래하라, 노래하라, 노래하라. 그 다음 영광을 돌려라,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영광을 만국에 알려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이 7번의 연속된 이 동사의 반복은 노래하는 이 청중들의 그 성가대원들의 감정을 고양시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우리는 이런 마음에 감동함이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노래할 때에 그 새 노래 가운데 감정이 고양되어 하나님 앞에 강력한 그런 찬양을 올려드리는,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는 매번 새로운 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동일한 노래라 할지라도 부를 때마다 새로운 자각을 가지고 부르는 그런 노래입니다. 매번 우리가 오늘 불렀던 8장의 찬송을 부르지만은 몇 개월 전에 불렀던 8장의 찬송의 그 의미와 오늘 내가 부른 8장의 의미가 다른 것은 그것이 진정한 찬양인 것입니다. 우리 찬송가는 적어도 대부분 몇백 년 되었던 그런 곡들입니다. 그 오래된 곡을 왜 부릅니까? 부를 때마다 오늘도 찬송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새 노래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일하심을 노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날마다 전하여라. 영광을 만국에 알려라.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에게 알려라. 우리가 CCM이라고 그러죠. 복음송은 정말 그 새로운 복음송 나왔을 때는 막 감동이 있어요. 근데 복음송은 몇 개월 부르면 대부분 다 잊혀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대학생 시절 때 그리고 결혼을 했을 때 아이를 낳았을 때 그때마다 불렀던 CCM은 다 달랐습니다. 그때 부를 때는 정말 이 찬양이 대단하다라고 그렇게 불렀는데 지금은 아무도 부르지를 않아요.
그러나 찬송가는 다릅니다. 지금도 모든 교회들이 이 노래를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양은 새 노래일 뿐만 아니라 그 찬양은 교리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리다. 즉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노래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노래이기 때문에 진정한 찬양은 교리다. 그래서 우리의 찬양과 세상의 그런 유행가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의 모든 신들과 다른 분이십니다. 고대 근동에는 바알이나 아세라, 마르둑 같은 그런 이방 신들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가 딱 한마디로 정리하기를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신들은 사람이 금으로 은으로 만든 피조물일 뿐이다.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필요해서 사람이 만든 그 존재, 그것이 이방신이요 우상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신들과 완전 다릅니다. 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니까. 4절 5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모든 우상들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요. 그러나 이 우상들은 말하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듣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들과 우리 하나님은 비교할 수 없으니 우상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제사와 창조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같을 수 있겠습니까? 완전 다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말씀 이하에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돌릴지어다. 이것도 세 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7절 8절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런데 한편 생각하면 우리가 피조물 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돌려드릴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그 하나님, 부족한 것이 없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래서 이 돌릴지어다라는 원문의 뜻을 다양하게 번역할 수 있는데 새 번역에서는 이것을 찬양하라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마치 이것은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24장로들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그들의 일함에 대한 그 면류관을 받았을 때에 그들 머리에 씌워주신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서 여호와의 보좌 앞에 던지며 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땅에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간 주의 백성들, 그 상징적인 대표자들 24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영광의 면류관을 선사받고 그들의 머리에 씌워 주었으나 그들이 그 면류관을 다시 벗어 여호와 하나님 보좌 앞에 내어드리며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통치하시니 이 모든 것을 여호와께 돌려드리나이다. 할렐루야. 우리도 장차 이 24장로와 같이 우리 머리 위에 씌워주실 그 영광의 면류관을 주 앞에 벗어드리는 그런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심정으로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실제적인 모습이 몇 가지 나옵니다. 그것은 8절에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하며 그 앞에서 떠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여호와께 돌려드리는,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리는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 그 예배 시간에 헌금을 하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금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 그 헌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라고 시작되면서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삶의 복을 주신 것에 대하여 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하여 함께 축복하며 함께 감사하며 그 헌금을 드리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무엇을 받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우선적으로는 여러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지요.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그러니까 시간 드림 말고 우리가 또 드려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입니다. 앞서 1절부터 3절까지 나오는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그의 성품을 찬양하고 그의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라. 그 찬양을 할 때에 가슴 벅찬 그 노래로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 시간에 우리의 드리는 찬양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예배의 핵심은 설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찬양과 헌금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나치게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가 너무 우측으로 지금 치우쳐 버려가지고 예배는 설교다 이런 공식이 성도들이 느껴질 만큼 너무 지나치게 쏠려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혁주의를 이야기하고 보수주의를 이야기하는 성도들일수록 예배관이 심각하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설교에 은혜가 안 되면 그날 예배 망쳤다라고 판단합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예배의 전부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드림이 우선되어야 받음이 있습니다. 그 드림은 제가 드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배에 굉장히 수동적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오늘 우리는 만인 제사장들입니다. 여러분이 제사장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 그 제사를 인도하는 그 제사장이 앞에는 한 번도 안 나와. 뒤에만 서성거리고 있어. 어떻게 그게 예배가 되겠어요? 예배는 받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아벨의 제물과 같은 그 예물을 들고 예배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왕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할 거룩한 옷을, 예복을 갖추어 입고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서에도 보면 왕의 초청을 받은 자 중에 예복을 입지 않아서 입장하지 못한 쫓겨난 자가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이 예복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신경을 써야 합니다. 그저 평상시에 입는 옷, 그런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온다. 그 예배가 지금 뭔지를 아직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유치한 비유지만 여러분 청와대에 초청을 받았다. 백악관에 초청을 받았다. 대통령을 내가 만나러 간다 할 때 내가 평상시에 입던 옷을 입고 갈 수가 있겠어요? 너무 유치하지만 우리가 한번 다시 돌이켜 보아야 됩니다. 왕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입어야 할 거룩한 예복. 물론 그것은 이 물질의 옷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거룩한 옷을 입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담겨 있는 그 옷을 입는 것. 그것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지만 이건 일상적으로도 한번 적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그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분 가운데 그분을 만나러 갈 때에 좀 긴장하는 그런 분이 혹시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있어요. 저는 한국에서 부교육자 시절에 한 교회에 섬겼던 담임 목사님을 만나러 갈 때면 지금도 긴장이 돼요. 나도 담임인데 지금도 긴장이 돼. 나만 그런 게 아니고 함께 우리 사역했던 우리 목사님들, 우리 친구들도 대부분 그래요. 그러니까 전화를 잘 못하는 거지요. 전화를 해도 긴장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황당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저도 환갑인데 그분을 만나려면 마음에 딱 이렇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이런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우리의 마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이 예배당, 이 공간은 거룩한 성전의 공간은 아니지만 우리 영혼이, 우리의 육체가 이곳에 나와서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이 장소가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아무렇게나 뛰어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런 좋은 것들이 현대에 와서 다 무너졌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이들이 교회당 여기 예배당에 장의자를 발로 뛰어서 저렇게 넘어다녀도 아무도 아무 소리 안 합니다. 저기서 뛰어서 이 위에 막 달려 올라와서 뛰어내려가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건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예배당에 그 어린아이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하겠지요.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커서 성인이 되면 여러분 이 예배당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마치
누구죠? 사무엘 시대의 제사장 엘리 제사장. 엘리 제사장의 자식들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그건 여러분 저주입니다. 결국 그가 저주를 받았지요. 우리 어떻습니까? 이건 성전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공간이잖아. 그럼 우리가 이 공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러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예배자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가 되지 않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는 은혜 받는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는 예배에 대한 무지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방해물입니다. 또 우리의 삶이 대부분 걸림돌이 됩니다. 삶에 너무 지친 나머지 예배하러 나올 때 전혀 생기가 없이 나옵니다. 물론 그것도 감사하죠. 지친 몸을 이끌고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에도 감사하지요. 그러나 힘을 내야지요. 지쳐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랄지라도 적어도 예배에 나올 때는 힘을 내야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불렀던 그 찬송 아무 의미 없이 입술만 달싹달싹 거리다가 예배를 마치는 것입니다. 정말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그것이 신앙 고백처럼 터져 나올 때 그것이 새 노래요, 그것이 찬양입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 짐을 가지고 나오는 것은 잘했지만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할 때에도 십자가 앞에 그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여전히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의 짐 보따리를 등에 지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그 짐을 또 지고 나가는 것입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외쳤는데 주님 앞에 나왔어도 주님 앞에 인생의 짐을 맡겨드리지 못하고 나갈 때에도 그 짐을 도로 지고 나가는 그것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방해물들입니다. 자, 이런 자를 향해서 오늘 시인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놀라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은 지금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국을 보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러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공평이 있습니까? 세상에는 도덕적인 질서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날 세상의 뻔뻔함을 보십시오. 죄를 짓고도 얼마나 그렇게 뻔뻔한지. 특히나 정치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정말 이건 상상을 초월합니다. 범죄자들이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범죄자들이 버젓이 세상에 나와서 온갖 소리와 온갖 일을 다 하고 세상의 도덕적인 질서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런 무너진 질서 속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여간 고통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도 하나님의 부재 현상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고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 우리를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외침입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시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네 하나님은 어디 있느냐? 때로 우리도 동일하게 나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내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이 세상에서 믿음 한번 지켜보겠다고 이렇게 고전분투하고 있는데 내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나에게 되묻고 싶은 것입니다. 그럴 때에 시편 42편과 짝을 이루고 있는 43편에서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의 결국을 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결국을 그가 나타나 도우실 것이다. 지금은 기울어진 운동장이지만, 지금은 의인이 고통을 당하지만 반드시 그가 나타나 도와주실 것이다. 그 결국을 바라볼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소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노래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어서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소서. 거룩한 산, 주께서 계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지요. 지금 이 시인은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에 그의 삶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성전에 갈 수 없는 형편이에요. 그래서 그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소서. 주의 빛을 보내시고 주의 진리를 보내어 주셔서 나를 예배의 자리까지 이끌어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끌어 주면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기쁨의 노래를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만 해도 대단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이곳에 이르도록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은 이 자리에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인도함을 받아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결국은 무엇일까요? 그것이 방금 읽어드렸던 10절입니다.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마귀로 말미암아 뒤집어진 이 현실의 모든 질서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평하게 해 주실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결국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결국입니다. 그래서 그때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이 시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공평케 하시는 하나님의 결국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미 이루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공평한 심판을 받아 우리의 죄값을 지시고 그분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의 기쁨과 즐거움을 안겨주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졌어요. 그러나 완성의 날이 남아 있습니다. 그 심판의 완성의 날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내가 속히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결국을 우리가 알고 믿을 때에 이미 이루어진 것을 알고 믿고 다시 재림에 오셔서 완성하실 그 마지막 결국을 우리가 알고 바라본다면 오늘 내 삶이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이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기꺼이 나와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결국을 아십니까? 우리의 결국을 여러분 알고 믿습니까? 그것을 아는 자만이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비록 오늘 우리가 불공정으로, 불공평으로 내 삶이 고통 가운데 신음소리가 난다 할지라도 주님이 심판하시는 그날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그 신음소리는 기쁜 찬양의 소리로 바뀔 것을 믿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이미 모든 인생의 신음소리가 새 노래로 바뀌는 그 심판의 날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주님 지금 오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매주일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에 새 노래를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